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신약 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 일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같이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오늘 설교가 어땠어? 혹시 듣기 어렵지 않았어? 열심히 준비했지만 조금 잘 설교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물어봅니다. 사실 이 말을 쉽게 들으면 좀 오늘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이런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속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아내가 아니야 괜찮았어 은혜가 됐고 신앙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아요.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제 질문에 평가를 내리면서 여보 오늘 왜 그렇게 못했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아유 좀 준비 좀 잘하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크게 아마 실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물어볼 때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그렇게 되지 못했구나 이런 걸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평가를 해달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여보 오늘 내가 생각하니까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 그래도 당신 좀 위로 좀 해줘.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오늘 설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면 사실 오히려 더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가 그렇게 막 평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믿음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위로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의 질병과 고난과 가난을 위로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받는 위로, 삶의 고난의 순간에서 또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받는 위로는 절대로 잊지 못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같이 고난을 만나고 있는데 같이 힘든 상황에서 다른 이들이 주는 위로, 그것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 갑니다. 가이사 앞에 이제 바울이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어서 큰 배가 다 파손이 되고 며칠 동안 이 배가 바람이 부는 대로 쓸려 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풍랑 때문에 죽는 사람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쓸려서 죽는 것이 허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같이 죽을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유 이 세상이 왜 이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의 위로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위로의 사람이 또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마음속에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위로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발휘된 믿음의 사람이 가진 용기였어요. 이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진 용기,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배는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의해서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에 실려있던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밤에 구름이 많이 껴서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뭘 봤냐면 하늘의 별을 봤어요. 별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계절에 따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이 별을 보면 야, 우리가 어디로 가면 육지에 다다르면 살 수 있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다 같이 죽을 이 상황에서 바울은 용기 있게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믿음, 바울의 이 용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 용기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마치 아이들이 싸울 때 야, 우리 아빠는 이거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힘도 세. 우리 아빠는 키가 190이야. 우리 아빠는 몸무게가 104kg야. 요즘 좀 살이 쪄서 110kg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용기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낙심했어요. 왜냐하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상대방의 장수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이 나와. 2m 70이 넘는, 거의 3m가 다 돼가는 사람이 앞에 서가지고 야, 너네가 하나님 믿냐?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야, 저 사람 절대 못 이기겠다. 야, 우리 한 명 나갔다가 그냥 바로 묵사발이 나겠구나.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갈 수 없어요. 그때 한 명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와요. 다윗한테는 뭐가 있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 어린 나도 양떼를 곰과 사자의 손에서 지킬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왕한테 하는 얘기가 로마서 17장 36절이거든요.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저 골리앗도 내가 죽인 짐승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희망과 위로가 된다는 거죠. 다윗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물론이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스멀스멀 생겨나게 되었던 거고, 다윗이 정작 이기고 나니까 어때요? 야!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용기가 빽빽해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야, 다 힘들어.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 그 용기를 가지고 나설 때 그 용기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용기 있는 모습, 용기 있는 결단,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뭐가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열등감을 뛰어넘는 사명이 위로가 됩니다. 뭐가 위로가 된다고요? 열등감을 뛰어넘는 사명. 이 바울이 배에 탔을 때 바울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승객으로 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죄수 중에 한 명으로 탔어요. 낮은 지위였습니다. 열등감, 두려움, 낮은 자존감은요, 우리가 해야 될 때,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서야 될 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걸림돌이 됩니다. 야,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이런 열등감 때문에 우리는 위로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한혜진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한혜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이 의상 100벌을 이제 갈아입는 챌린지를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좀 TV로 봤는데, 그 모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챌린지, 100벌 챌린지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말이 있대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네가 뭔데? 라는 말이었대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걸 해? 네가 뭔데? 그런 걸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한혜진이라는 이 여성 모델 마음 안에 열등감이 있었대요. 어떤 열등감이냐면 이제 자기 직업은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이 뭔가 숭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겉모습, 겉껍데기를 가지고 남에게 보여주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그런 열등감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야, 내가 뭔데 이런 일을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 도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로 많은 패션쇼가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상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혜진이라는 모델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100벌 챌린지라는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되었던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공감도 되고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만난다면 한혜진 씨 정말 잘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좀 위로가 됐습니다. 물론 만날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보면서 참 잘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은 껍데기뿐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요.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낮은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열등감에 휩싸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에 부정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죄를 지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뜻은요, 이제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여인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낮에 나오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모명갈 때문에 낮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항상 남을 피해 다니고 숨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 날만은 숨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분명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큰 위로를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요, 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이 낮은 자존감과 싸워서 이기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열등감과 자존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의 평화와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랑의 전권 대사입니다. 사랑의 전권 대사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이겨내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수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에 가만히 있었다면 오늘 그 배 안에는 두려움과 낙심과 포기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적 희망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위로는 어떤 위로였느냐? 따라서 해보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가 주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고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는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확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용기가 있고 열등감을 이겨내는 사명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과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이유. 야, 제가 운동하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계셔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근데 제가 요즘에 이태원 그 확진자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괜찮아요? 거기도 원어민 선생님 있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이 얘기하고. 어떻게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사건 뉴스가 나자마자 원어민 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딱 조사해 보니까 우리 원어민 선생님은 서울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고 같은 외국 사람들끼리 친하지도 않대.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다 조사해봤더니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참 신뢰해야 되더라고요.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딱 얘기할 수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다 조사해보고 확실하니까 다른 이들의 질문에, 걱정하는 질문에 우리 괜찮다. 우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확실한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전하고 용기를 전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비관하고 비판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소망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소망과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처음에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가지 말자 그랬어요.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질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한낱 죄수일 뿐이었어요. 그 말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을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평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남들이 다 안 된다는 상황에서 평안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된다. 즉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사명을 말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3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음식 먹으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들을 다 바다에 버리라고요. 어떻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은 밀을 다 바다에 버리라고 배를 가볍게 하라고요. 사람들 막 다 말을 들어요. 짐도 다 버리라고 버리고 다철도 끊으라면 끊습니다. 그러니까 44절 맨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평안의 말을 듣고 바울의 위로의 말을 듣고 위로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들이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구조되었습니다. 바울의 위로가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적이 되었고 바울의 이 배에서는 죄인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할 수 있고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남들 다 안 된다고 낼 때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바울이 배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이 바탕이 된 위로를 하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평안의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명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의 사명자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그가 죄인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명대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의 말로 사람들이 이끌었을 때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낙심과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명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